요한일서를 지난 시간에 해드렸는데요. 제가 좀 윗부분을 좀 더 추가해서 번역해서 왔어요. 이게 좀 더 추가해서 봐야 글이 더 맛이 사는 글이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해드렸던 글인데 좀 더 글을 보강해서 가져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 이야기인데요. 요거 하나만 정확히 이해하셔도 지금 여러분 기독교의 그 핵심이 뭐구나 하는 거 아실 수 있게 잘 돼 있습니다. 정리가. 사도들의 글은요, 보면 정리를 잘 해놨어요. 예수님의 글은 직접적으로 진리를 바로바로 그냥 그 현장에서 일깨워 주시는 글이라면 사도들은 이제 이후 예수님의 언행을 곱씹어보면서 자기 나름의 삶의 철학으로 만든 거라 우리가 보기에 더 접근하기 좋게 정리되어 있긴 해요. 단, 예수님 수준이냐? 그럼 그거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으니까 사도들의 글과 예수님의 글과 말씀은 구분해야 됩니다. 단, 사도들의 글이 우리한테 더 도움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보다. 뭐냐면 정리가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언행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전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성은 용이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큼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전달해 줄 수 있느냐, 그런 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거고. 근데 접근성은 용이하다. 그런데 그런 말, 제 말을 듣고 사도 바울 글을 보면 또 욕 나오죠. 예수님 말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도 바울 글은 오히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도 어느 한 부분입니다. 즉 예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해만 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잘 한목에 예수님의 전체 사상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해놨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어려워졌어요. 예수님은 툭툭 던지니까 말은 쉬운데 전체를 꿰뚫어 보기가 힘들고 예수님 전체 그림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그냥 그때그때 진리 전체를 어느 한 사건을 가지고 드러내시니까 결국 어느 한 사건의 관점에서 이 좀 조망이 되는 거니까 진리가 전체 그림이 한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전체 그림을 제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겠죠. 예수님 돌아오시고 나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야라고 예수님 평생 하신 말씀을 종합해서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글은 정리는 잘 돼 있다. 그런데 특히 그중에 사도 바울 글은 정리를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말이 또 철학책이 돼버렸어요.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풀어서만 이해하면요. 풀어서만 이해할 수 있으면 왜 이게 또 정리를 잘 해놨다고 하는 건지 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한이 정리한 거죠. 요한일서. 근데 다 같아요. 대동소이합니다. 요한일서 한번 볼게요. 죄를 짓는 자는 모두 마귀에 속해 있으니 마귀는 본래 애초부터 이겁니다. 애초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이다. 죄 지었다. 그러면 그건 마귀 소속이다. 마귀가 시킨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신 것이다. 자, 지금 이 문장에서요. 마귀와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끝장내려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오셨다. 그럼 이게 벌써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늘에서와 같이, 예수님 본인 말씀으로 할게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럼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일을 끝장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들의 글이 좋은 게요. 예수님 말씀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뜻도 살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옳은가에 대한 관점도 얻을 수 있어요. 자, 제가 늘 그리는 거 그리고 할게요. 이 자리가 성령 자리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의 에고의 마음. 이거를 뭐 가짜 자아 이러는 분도 있는데 가짜 자아 아닙니다. 우리 혼이에요. 이게 왜 가짜예요? 하느님의 신성한 창조물입니다. 하느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혼은. 여러분 혼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서 이게 가짜고 엉터리고 환영이고 허상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못나면 못난 대로 하느님 작품이에요. 여러분 애 낳았는데 잘난 애만 내 새끼고 못난 애는 내 새끼 아니야 그럴 겁니까? 일체가 하느님 작품입니다. 잘났건 못났건 다 하나님 작품. 요걸 꿰뚫어 보실 정도 되려면 사실은 지금 제 말을 이해하시는 거, 겉으로 이해하시는 거 플러스 안으로 이해하시려면
성령의 관점에서, 즉 부모의 관점에서 보실 수 있어야 돼. 부모의 관점에서 내 혼을 봤을 때 그 못나고 상처 있고 외롭고 그런 괴로워하는 혼이라도 이 자체가 왜 하나님의 작품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보이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정확히 꿰뚫어 본 사람이라야 사실은 이 혼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대로 못나고 잘났건 그대로 자녀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있고 성령이 이 가짜 자아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진짜 자아예요. 혼이, 에고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개성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성령 차원에서는 개성이란 게 없죠. 신성만 있지. 혼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잘났고 못났고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창조물이에요. 나의 에고가. 저는 이렇게까지 가장 신성한 창조물이 에고다. 우주에서 나온 천지 만물 중에 가장 신성한 게 에고예요. 인간의 자아를 만드신 거예요. 희노애락을 느끼고 생각, 감정,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자아를 만들어 주신 거. 이게 우주에서 제일 귀한 존재입니다. 천지 만물보다 귀한 존재예요.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소중한지 아니까 어떻게든 이 한 생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이 소중한 보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소중한 줄 아니까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의 문제, 생각의 문제, 여러분 오감의 문제 있죠? 그 문제가 여러분 일생의 최대 문제죠. 생각, 감정, 오감을 어떻게 쓸 것이냐. 엄청난 보물을 갑자기 받은 거예요. 에고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은. 자기가 주체하기 힘들 정도. 그래서 이걸 자꾸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가짜 자아다, 이건 허상이다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휘둘리지 마시고 개성이라는 것도 다 하느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 성령의 작용이에요. 성령은 시공을 초월한 자리입니다. 시공 있는 세계 안에서 작용하려면 여러분 혼이 존재해야 돼요. 이 혼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합니다. 성령이 혼이 없다면, 성령에 몰입해주는 이 영혼이 없다면, 혼이 없다면 성령이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졌지만 여기가 땅이 되는 거죠. 시공 있는 세계. 땅에서는 아직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구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반드시 땅에서 구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듯이 이 땅은 소중한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뜻을 구현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소승 사상이 있죠. 불교의 소승 불교 같은 거는 이 에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 육군이죠. 안이, 비설, 신의, 육군의 마음. 이 혼과 육을 통합해서 육군 그러죠. 예. 혼은 이 육과 함께 작용을 하죠. 예. 자, 내 혼과 육의 마음, 그게 결국 나인데 이거를 버리고 신성한 세계로 들어가자는 게 소승 철학이라면 기독교는 대승 철학입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대승 철학이에요. 이 성령의 놀라운 작품, 이 혼의 세계에서 자, 여기 두 가지 지배하는 법칙이 있어요.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게 있고 마귀의 법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배, 마귀의 법의 지배를 끝내고 성령 법의 지배로 다시 되돌리자. 원형대로 되돌리자 하는 거죠. 이건 제가 늘 얘기하는 양심법입니다. 이쪽은요. 욕심법이죠. 마귀의 법이 별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무슨 악마를 숭배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만 부리는 게 마귀법이에요. 남도 나처럼 사랑하는 게 양심법이면 남을 꼭 남처럼 사랑하는 게 욕심법이죠. 남을 참 남처럼 대접하는 거. 남을 나처럼 대접하는 건 양심법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에 하늘에서는 성령법이 구현되어 있는데 땅에서는 우리의 혼과 육의 세계죠. 그런데 이 혼과 육이라는 것 결국 우리가 느끼는 건 혼이죠. 우리 육마저도 여러분 혼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육신이 있다는 거 내 마음에 보이니까 오감으로 감촉되는 것만큼 느껴요. 내 몸에 대해서도. 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혼이
육신의 지배를 받냐 대신에 성령의 지배를 받냐 양쪽의 지배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인간의 실존이요 보면 참 이게 질서정연하면서도 괴로운 처지구나 하는 게 이겁니다. 성령의 지배, 자 여기 영의 세계죠. 영의 지배, 혼, 육입니다. 그러면 이 혼은요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법대로 살아가는 혼이 되는 거고 육의 지배를 받으면 욕심의 지배, 마귀의 법대로 살아가는 혼이 나옵니다. 두 개가 다 가능해요. 자, 영의 세계가 하늘이면 육의 세계는 땅이죠. 이 혼의 세계는 인간인데 이 인간은요. 천지인이 만들어지잖아요. 창조되잖아요. 이 인은 두 그룹의 인간이 가능하다니까요. 애초에 땅적인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땅의 지배를 받는 인간. 제가 늘 얘기하는 고등 침팬지로서의 삶을 삽니다.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모습이 고등 침팬지에 가깝죠. 마귀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누구는 그 중에 일부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혼이. 성령과 친한 혼들이 어떻게 살까요? 성령의 법대로 살아요. 이게 그래서 인간은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스펙트럼이 중간에 또 넓겠지만 양극단을 가지고 말하면 한쪽은 이 성령의 법대로 사는 이런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사도의 길이 있고 이쪽은 또 제가 늘 얘기하는 소시오패스의 길, 마귀의 자녀의 길, 하나님 자녀의 길, 마귀 자녀의 길이 있어. 이게 논어에 가면은 군자와 소인, 그렇죠? 불교로 가면 마구니와 보살이 나뉩니다. 어디 가도 나뉘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단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왜 기독교적으로도 하늘은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이걸 택할 수도 있고 이걸 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강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택하셔야지. 스스로 택하셔야. 왜? 하늘은 여러분이 스스로 택하기를 기대합니다. 강제로 택하게 하셨다면 이미 다 택하게 하고 끝냈겠죠. 한번 택해봐 했다가 막 결정장애 와가지고 막 헤매고 있을 때 하느님이 못 보셨다면 야, 다 됐고 그냥 니네 다 일괄 성령법으로 일괄 다 택해. 한번 딱 하고 끝내. 애초에 그렇게 만드시든가 아니면 선택권을 줬다가도 강제를 하시든가 해서 이렇게 하고 끝냈겠죠. 근데 왜 지금까지 인류가 이 모양으로 살고 있죠? 어쩔 수 없어요. 하느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느님이 보고 싶은 건 뭐예요? 스스로 선택하는.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존재는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없죠. 여러분, 신적인 존재는요. 자유로운 존재가 신적인 존재입니다. 스스로 말미암아야 돼요. 내적 동기로 말미암아야지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존재는 신성한 존재가 아닙니다. 남한테 휘둘리는 존재는. 그러니까 왜 자유의지가 인간한테 와 있냐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누군가는 스스로 분명히 마귀의 법을 택하겠죠. 인류가. 이렇게 택하는 사람이 영원히 있을 거예요. 인류는 다 이렇게 가야 되라고 여러분 양심적으로는 말할 수 있어도 현실적으로는요. 현실적으로는 이쪽을 더 많이 택하겠죠. 차라리.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인류는 인간 중에 그 만물 중에 인류는요. 만물 중에 영장, 고등 침팬지 같은 존재로서의 인류도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류도 있는 거예요. 두 개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고 싶으신가 그것만 정하시면 돼요. 인류한테 이건 인류가 아니야 라고 얘기한들 부질없는 소리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결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창조의 결을 보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고 이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 선택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성인들이 왜 자꾸 나와서 도를 전하느냐? 선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강제로 일괄 선택해주면 좋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도를 전하시는데 그때라도 그러면 강제적으로 다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냥 구원을 줘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만 믿으면 다 구원받으리라고 해도 결국은 뭐죠? 나만 믿으면이라는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하면 구원받아요. 즉 선택을 자꾸 유도하는 것뿐이지 다양한 방식으로 성자들이 방편을 써서 선택하게 만드는 거지 절대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신성한 존재라는 걸 드러내시려면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선택하셔야 돼요. 이걸 칸트가 서양 철학에서 정리를 잘했습니다.
자유로 선택하지 않는 건요. 그 사람의 어떤 선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유로 선택하셔야 돼요. 필연으로 선택하게 된 거. 예. 어떤 인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하게 된 거. 이건 진정한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 스스로 내적 동기 때문에. 인의의 마음, 육바라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어기기 힘들어서 한 거 있죠. 자명해서 한 것만이 자유입니다. 자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자명해서 한 거예요. 자명해서. 자명해서 한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한 거예요. 이런 진리와 사랑. 자명한 진리에 입각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실 때 그게 여러분이 신성이 여러분을 통해 발현된 거예요. 신성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혼의 세계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세계 이 성령의 법이 구현된 영역이 많아지면 이쪽이 51%가 되는 거고 마귀 법이 내 혼을 지배하면 마귀 법이 51% 이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든가 성령의 자녀, 성령의 종노릇을 하든가 여러분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냥 이게 선택지예요. 여러분한테 주어진. 이쪽을 선택할 거냐? 이쪽을 선택. 그렇죠? 빨간 약, 파란 약처럼. 이쪽이냐? 이쪽. 지금 이 순간도 그래요. 이 순간에도 지금 선택하고 계셔야 돼요. 어디를 선택하실지. 에라 모르겠다. 자자를 택하실 수도 있고. 한번 알아보자. 진리가 뭔지 선택하실 수. 이 순간에도 여러분 양심을 택하고 자명과 사랑을 택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무지와 아집을 택하실 수도 있고. 자명한 진리 쪽으로, 사랑 쪽으로. 근데 나 혼자 사는 아집 쪽으로, 무지 쪽으로 움직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시는 순간 여러분 또 마귀 법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실존이어서 인간은요, 하늘적인 인간과 땅적인 인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처지를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적인 인간은 영의 세계를 모릅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욕망의 충족 이상의 뭐가 없어요. 이 우주에 대해서 다른 거 기대하지도 않아요. 내가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좀 짓밟더라도 내가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난 내 욕심에만 충실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라고 이 우주가 있는 게 아니겠어. 그래서 약육강식의 논리가 진리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땅적인 인간한테. 하늘적인 인간한테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건 저열한 걸로 보이죠. 나와 나 모두가 살리라고, 모두를 살으라고 우주가 이렇게 창조됐지. 나 하나 살으라고 나왔겠는가. 영성이 높으니까 딴 생각을 합니다. 이 영의 세계의 룰을 이해하시는 만큼 여러분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 성자들은 나와서 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선택하라. 모든 성자들이 다 그래요. 빨간 약, 파란 약을 제시하면 골라라. 고를 기회를 줍니다. 왜? 세상은 고를 기회도 안 줘요. 그냥 끌고 가요. 마귀의 법으로. 그래서 기독교에서 마귀의 법 하면 무섭게 들리죠? 마귀의 법의 다른 이름이 세상법이에요. 이렇게 들으면 별로 안 무섭죠? 이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세상법이라고 하면 무서운 줄 모르니까 마귀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법이 지금 약육강식으로 돌아가는 세상법을 마귀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자는 고기가 되고 강한 자는 처먹는. 그게 당연한 듯한 이 세상. 그게 마귀의 법대로 굴러가는 세상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필요하신 게 성령과의 진한 만남이겠죠. 칭의. 의로운 존재가 된다. 그 다음에 내 혼이 정화되는 성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법.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는 법. 같은 말이면서 좀 달라요. 같으면서 다른데 이게 이제 익어가면 이렇게 돼요. 이게 열매가 맺었다면 열매가 이제 아주 익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씨는 이때 이미 얻은 거죠. 그래서 의로운 존재가 된다. 이거는요, 되게 본질적인 변화예요. 즉, 뭐냐면, 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나는 마귀 소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 변화라는 게 여러분 소속이 바뀝니다. 성령을 모르고 살았죠. 난 마귀 소속이었어요. 마귀의 영에 지배받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성령을 만났어요. 성령이 확고하게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았어요. 그럼 본질적인 변화죠. 왜 본질이냐? 성화가 현상적인 변화거든요. 왜냐하면 혼이 실제 바뀌거든요. 혼에서 이미 성령법이 구현되지 않으면 51% 이상
현상적으로 바뀌었다고 못하죠. 그러니까 칭의는요, 본질적 변화만 얘기합니다. 너는 마귀 소속에서 하나님 소속이 됐어. 소속의 변화만 얘기한다면 현상의 문제고, 이건 실제로 실천의 문제입니다. 소속만 바뀌었느냐, 진짜로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 소속으로 바뀌었는데 하나님 법을 실천을 안 해요, 현상적으로. 그럼 이거는 아닌 거죠. 성화가 안 되고 있는. 성화가 안 된 칭의는, 이거는 열매는 맺었는데 익어가지를 못한다. 그럼 이 열매는 문제가 있는 열매가 돼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공부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영환이 하는 거는요, 이 성화가 익어서 잘 익으면 수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수확을 천국에 바쳐진다, 이 수확물이.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거를 영화 그럽니다. 천국에 아주 몸까지 얻어서, 이 육의 차원까지, 이건 육의 차원이에요. 영적인 육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제가 이걸 해서 이렇게 설명드렸죠. 칭의가 완성되면, 칭의도 1초 칭의도 있죠. 1초간 하느님 소속이 됐다가 바로 마귀 소속으로 바뀌어요. 내 영혼에서 성령이 또렷이 드러나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압니다.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남이 말 안 해도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안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도로 육의 존재가 돼요. 육에 끌려가는 혼이 돼요. 그러면 다시 마귀 소속으로 소속이 바뀌어버립니다. 소속이 안 바뀔 정도로 딱 하느님 안에 들어앉는 게 이제 성령 안주예요. 성령이 이 정도 들어앉으면 제가 천국의 영주권은 나왔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도 이제 성령 안주한 다음에 진리 안주를 말합니다. 성령법이에요, 진리란. 성령법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의 모든 문제를 양심 성찰해 가면서 양심에 어긋나지만 않게 하면 돼요. 양심 성찰이 빛을 발하는 건 지금 성화입니다, 성화. 양심, 매사에 양심을 살핀다는 건, 양심이 뭐냐? 진리에 맞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대로 내 혼을 경영하는지 매사에 살펴서 진리에 들어앉게 되면 이게 현상적으로 실천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천국의 시민권은 나왔다고 봅시다. 천국의 법까지 잘 알잖아요. 살기만 살지 법은 잘 모르고 법까지 잘 아는데 영적인 육까지 얻으면 천국에 내 집 마련까지 된 거다. 천국에 내가 살 아주 딱 튼튼한 집까지 하나, 견고한 집까지 마련된 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천국 얘기를 할 때 이런 부분 가지고 강조해 살칠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강조할 때도 있고, 내 집 마련을 강조하실 때도 있어요. 다시 태어나.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올까요? 그러니까 육에서 나는 건 육체인데 영에서 난 영적인 몸이 있다, 이 말합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 못 봐. 할 때는 이 천국에 내 집 마련을 좀 더 강조해. 천국에 아주 그냥 너 들어앉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차원도 있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 것만으로 또 너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간 거니까 천국에 산다고 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런 거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 못 간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사도들의 말도 여기서 하나도 안 벗어납니다. 예수님 말씀, 사도들의 말씀 여기서 하나도 안 벗어납니다. 이 정도만 머리에 받고 다니시면 여러분 천국 안 갈 도리가 있을까요? 저걸 받고 다니고 진짜로 덕후인데, 좋아하는데 천국 안 갈 도리가 없죠. 마귀가 막아도 여러분 못 막아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도 못 막아요. 그렇죠? 자꾸 깨어있고 틈나면 성령과 만나고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힘 못 씁니다. 사실은요, 마귀는 실체가 없어요. 사실은요, 마귀는 실체가 없습니다. 왜? 마귀가 실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문제가 심각해져요. 하느님과 마귀가 대등한 존재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이에 어느 쪽에 붙을 건가까지 고민하셔야 될 정도의 심각한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는 실체가 없어요. 자, 성령의 세계에 마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상계에서 마귀가 작용을 해요. 마귀는 알고 보면 별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의 작용 중의 일부예요. 즉 현상계에 들어오면요, 현상계라는 거는 시공이 생기죠. 시공이 생긴다는 얘기는요, 이원성의 세계라는 겁니다. 이원성의 세계는요, 선이 있으면 반드시 악도 있어야 돼요.
시공을 초월하면 이원성이 없죠. 여기는 선도 악도 없어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체를 그냥 선이에요. 사실은. 지극한 선이에요. 그런데 현상계에 들어오면 선악이 갈려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선이 뭐고 악이 뭐고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계에서 선악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근데 선악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해지고요. 어떻게 하면 모두가 불행해져요. 선악이 있기 때문에요. 자,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현상계에서는 선악, 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현상계에서. 왜? 이원성의 세계에서 선이 있으면 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등장하는 거예요. 현상계에서만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실은 작용이에요. 이원성을 유지시키는. 이게 선이다라는 걸 가르쳐줄 표지가 필요해요. 악이 있는 거예요. 배고픔, 배부름. 이게 배고픔이다라는 걸 알려면 배고픔이 뭔지 있어야죠. 선이 뭔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려면 악이 있어야 돼요. 즉 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악은 절대로 현상계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인들은 마귀의 법을 멸하러 왔대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이게 무슨 아닙니까? 마귀가 사라질 실체도 없는 거고 사실은. 즉 우리한테 현상적으로 영향을 끼칠 때 우리가 욕심의 법을 따를 때만 의미가 있는 건데 마귀가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악이 사라질 수 있는가? 마귀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가? 사라질 수는 없죠. 근데 뭐가 사라지게 하자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우리가 악을 안 하면 돼요. 선악은 영원히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듭니다. 그럼 이 법을 지키는 상황이 있고 이원성이 생기죠. 법을 만드는 순간. 법을 어기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법을 어기는 경우를 가정해서 또 법을 만들어요. 자, 법을 지키세요. 어기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미 법을 만들었다는 거는 법이 운영된다는 거는 불법도 전제하죠. 불법을 전제하지 않는 법의 운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불법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법을 지켜버릴 수는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마귀의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는 있어요. 마귀를 안 따르면 돼요. 그렇죠? 마귀의 존재는 있건 없건 문제가 안 된다고요. 내가 악을 할 때만 마귀는 의미를 지니는데 내가 악을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악이란 건 전제돼 있어요. 내가 안 할 뿐이지 왜 악을 하지 않으려고 선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선을 하려면 악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악이니까 선을 해야지. 뭐 열심히 다 선을 해버리면 악은 있는데 악은 없는 게 되는 거죠. 이게 모든 전 세계 성자들의 공통 목표입니다. 악 자체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없애겠다. 악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현상계에서 악이 작동하지 않게 줄여나가겠다. 영원한 목표죠. 그렇죠? 영원한 목표라는 게 악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작용을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다양한 중생들이 살아가잖아요. 현상계는. 그러니까 분명히 악은 발생하겠지만 악의 발생을 줄여가겠다. 악한 현상을 51% 이상 제가 제시하는 이유가 100% 소멸한다는 거 힘드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일은 이렇게 말씀할 수는 있잖아요. 보세요. 그 예수님은 왜 오셨나요? 악을 없애려고, 악을 줄이려고 오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악을 줄이려고. 욕심을 따라가는 그 마귀의 자녀들을 줄이려고 오신 건 맞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소멸하려고 오신 거죠. 그렇게 말씀 이해되시죠?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지금 세 줄 읽었는데 지금 이 정도가 전제돼야 돼. 이 정도 알고 세 줄 읽어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참 잘 정리는 했는데 예수님 말씀보다 어려운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 말씀하고는 달리 정리가 잘 돼 있는. 그렇죠? 그 짧은 줄이지만 정보가 잘 정리돼 있는. 이런 걸 두 개를 다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양에서도 동양식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의 복음 있죠. 그건 경이라고 하고요. 현인들의 사도들의 글은 전이라고 그래요. 동양에서 두 개를 구분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동양에서 원래 성경, 경, 현, 전 그럽니다. 성인이 쓴 건 경, 현인이 쓴 건 전. 그래서 경이라고 하고 현인이 쓴 건 전이라고 그래요.
불교로 치면 경이라고 하고 이제 뒷사람들이 쓴 건 논문이라고 해요. 경율론 할 때 론 그러는데 주로 경전하고 이제 딱 맞는 건 아닌데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의 글은 전에 해당되고 논문에 해당되고 사대복음은 경에 해당되고 예. 이해되시죠? 예. 어느 종교나 다 있어요. 그게 유사하게. 자, 이 구절을 지금 잘 이해하셨으면 지금 오늘 뭐 드릴 얘기도 다 많이 지금 이미 전제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말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으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지금 칭의가 이루어진 자는이에요. 의로운 존재가 이미 돼버렸어요. 지금 하나님 소속이 됐어요. 본질이 바뀌었어요. 자, 본질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본질이 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떤 영이냐? 진리의 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누구나 이 영 차원에서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살지는 않죠. 육의 형상대로 사실은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이제 우리가 깨어있는 이 사도들, 성도들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내 본질이 됐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내 본성이 됐어요. 칭의를 이룬 자들은.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겁니다. 칭의만 돼도 이제 내 마음의 중심에 성령이 자리 잡았다는 것은 나의 본질이 마귀가 아니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과 똑같은 본성을 내가 갖게 됐다는 건요. 여러분 바로 실증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성령이 임해 계시다면요. 여러분 내면에 성령이 임해 계시다면 그 순간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이요. 예, 사랑의 진리에 입각해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돼요. 그냥 평소대로 마귀의 논리대로 약육강식대로 못 밀고 나가요. 남이 나 같아가지고 못하게 돼 있어요. 진짜 성령이 임해 계시다면 황금률이 자동으로 여러분 추구돼요. 왜? 여러분 본성이 황금률이 돼버려요. 본성이 황금률이 되니까 본성상 싫어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죄 짓는 일을. 근데 자,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칭의의 상태가 아닐 때는 어때요? 남한테 죄 짓는 일이 쉬워요. 본성상 남은 남이니까. 자, 아시겠죠? 지금 마귀의 본성과 하느님의 본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내 본성이 됐을 때는요, 내가 본능적으로 싫다고요. 남한테 죄진. 남도 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잘하고 싶고 자명한 진리를 가지고 남을 대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본성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귀의 본성대로 살면 남을 좀 짓밟아도 나한테 유리하면 하고 싶다가 돼요. 본성이 바뀌는 체험을 하시지 않으면 본질이 변화된 체험이 없다면 칭의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죠. 의로운 자녀가 됐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많은 교인들이 그냥 교회 가서 세례받은 걸로 칭의는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화를 고민합니다. 이거 고민 안 하는 분도 많아요. 성화도 아죠. 근데 기특한 분들도 칭의는 이미 됐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왔으니까 세례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성화를 하지 하고 고민해요. 성화가 될 리가 있습니까? 칭의가 자리를 못 잡았는데. 자, 이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으니가 이게 실감이 나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성령 상태에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지. 실제로는 그걸 또 뚫고 죄를 짓죠, 우리는. 하지만 이건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본능적으로 이 죄를 짓는 걸 거부하고 있냐 이거죠. 저 안에서. 그게 본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건요. 내 안에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본성이 바뀌었다는 체험이 온다면요. 자, 육신 내 이 혼이 찢어져 가지고요. 지금 혼이 51%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육신이 51%면 이 혼이 죄를 짓겠죠. 짓는데 49%는요. 성령의 뜻을 반영하겠죠. 성령, 즉 내 본성상으로는 이게 죄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혼이 육신에 지배받는 부분에 힘이 커서 죄를 짓긴 지어요. 그럼 겁나 찜찜해지죠. 알면서 죄를 지으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상태를 고민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을 따르는 마음이 있는데 그만큼 내 안에
죄의 법을 따르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정말 괴롭다. 요 말이 성령 체험 이후, 칭의 이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민이에요. 이런 고민을 논할 계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상당수는 성화를 논하실 게 아니에요. 일단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실존적인 체험이 있냐는 거죠. 본질적으로 내가 바뀌었다는 체험. 그게 먼저 전제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상한 소리를 해요. 난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서도 근데 나는 걱정 없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또 감사의 노래를 해요. 동시에 괴롭다면서 동시에 감사하다는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혼의 차원에서는 괴로운 거고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해 계신다는 차원에서는 감사한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보는. 이 두 마음이 공존한다고요. 사도 바울의 글에 보면. 여러분도 그러셔야 된다고요. 최소한 칭의가 이루어져서 내 안에 성령이 늘 함께 한다는 걸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리고 이 성령만 내가 믿고 의지하면 어떤 죄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덜 믿고 덜 의지함으로써 죄를 짓고는 있다만 나는 내 안에 성령에 대한 그 강한 의지의 마음, 성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절대로 잊지 않고 있다. 이 정도 상태가 올바른 성화 상태입니다. 칭의를 이루어서 모든 죄를 다 안 짓게 되면 여러분 누구나 쉽게 다 성자가 되겠죠. 근데 안 돼요. 칭의는요, 여러분 믿음만으로, 기도만으로도 얻을 수 있어요. 왜? 성령이 임하는 건 하느님이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만나는 건 쉬워요. 문제는 근데 그런 쉬운 일조차 안 하면서 성화라는 어려운 일을 여러분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면 다 바리새파 되고 끝납니다. 성령의 힘으로 죄를 극복할 때 성화라고 하지, 내 깡으로 내 노력으로 극복하면 그건 바리새파가 되는 지름길이죠. 이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어떤 죄악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신성의 힘, 성령의 힘이 여러분 안에 임해 있는가, 이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임해 있다, 임해 있지 않다. 학당에 갔더니 몰라 하라고 해서 참나를 체험했다는데 집에 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참나가 아닌 것 같은데 막 요 정도 상태에서는 힘이 안 나죠. 근데 가서 딱 참나를 체험했는데, 야, 이거면 내가 어떤 번뇌도 이 참나의 힘이면, 참나에만 내가 의지하면 다 극복할 수 있겠더라. 이런 정도 자각이 나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령을 조금씩 이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은 체험도 이제 여러분 안에 어떻게 소화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단순히 만나는 게 칭의가 아니라 성령을 만나서 내가 의로워졌구나까지 이해가 돼야 돼요. 아, 나 이제 소속이 바뀌었다. 나 마귀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 소속이다. 이 얘기는 마귀의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길 만한 나는 백이 생겼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전장에 나가서 이겨내는 게 성화입니다. 이건 이겨내겠구나라는 확신인 거고요. 진짜 이겨내지네 하는 이 체험. 이런 분은 그냥 천국 시민권 줘야 맞지 않나요? 천국 사시는 분이. 지금 이 거죽은 지금 이 지구에 육신을 하고 있더라도 지금 영혼은 천국에 살고 계신 분이에요. 왜? 천국의 본성을 가지고 천국의 법을 따르고 계시니까 천국 소속이죠. 이중국적자죠, 그러니까. 속은 천국 소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을 느끼십니까? 모른다고 하시고 일체를 모른다고 다 놔버리시고 다 어떤 뭐 피조물, 어떤 그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 다 모른다고 해버리시고 순수한 영만 남기시면 돼요. 그게 뭐 영이 뭐냐? I am.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만 남기시고 다 몰라 해버리시면 성령과 다이렉트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성령의 힘이 내 에고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데 내 혼을 통해 드러나는 데 있어서 아, 장애가 있구나 하는 것도 자각해야 돼. 내 무의식계까지 박혀있는 이 죄성 때문에 쉽게 못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응원해서 51%가 어떻게든 되게 만들어야겠다. 이게 이제 성화로 나아가는, 올바른 칭의를 얻은 뒤에 성화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으니, 이 말은요 좀 과한 말인 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해서 바로 죄를 안 짓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로부터 제대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죠. 칭의 성화까지 이제 아울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화까지 당연히 가게 돼 있고 성스러워지게 돼 있어서 죄를 안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열매 상태에서 이미 익은 과보까지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자리 잡았으니 이제 죄를 짓는 게 힘들어지고 죄를 짓는 게 싫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 말보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러니까 죄를 짓기 힘들어지니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추구하게 되니 일단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다가 이거 가면 이렇게 된다.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씨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까 어떻게 죄를 짓는 거를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찜찜하지.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씨가 불교적으로 말하면 불성 아닙니까? 부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처럼 될 씨알이 내 안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짓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죄를 짓는 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점점 그 성화가 될수록 죄성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므로 하느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자명하게 드러나니 무릇 의로운 일을 행하지 않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진리에 입각한 보세요. 진리에 입각한 자명한 삶을 살려고 안 하고 이웃을 여기서 형제라는 거는요. 꼭 자기 형제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사도들이 말할 때 형제 그러면은 이게 그 성도들 간에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간에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크리스찬 안에서만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지만 1차적으로는 크리스찬 안에서 형제 자매를 논하는 겁니다.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 그럼 이거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란 거예요. 절대.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나처럼. 그럼 그 사람한테서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게 지금 어떤 식으로도 입증이 안 되잖아요. 제 강의 중에 있죠. 당신은 예정자가 아닙니다. 칭의를 이루었을 때 여러분 예정자라고 하는 거예요. 있기만 하면 성화가 되니까 예정된 존재인데 예정된 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할 언행들이 나와야 돼요. 그 사람 혼에서. 근데 이게 일체 안 나오고 있는데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건 뻑이죠. 잘못 착각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당신은 예정자가 아닙니다라는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바리새파처럼 율법을 잘 닦아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왜 그건 바리새파의 성화는 그거는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칭의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음으로써 내 안에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이 맞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씨가 성령이 임했다면 이제 성령에서 나오는 실천 선행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안 나오면 당신 가짜라는 예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그 편지 그래서 이해되시죠? 지금 요한의 이 한 구절 읽어보셨는데 기독교의 핵심이 다 나오고 사도들이 어떤 마인드로 살았는지 다 보이지 않나요? 이대로만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진도 나가면 큰일 나는데. 근데 재미는 있죠. 이 한 구절을 이 정도로 꿰뚫어 보지 않으면요. 양이 안 차잖아요. 제가 강의 때는 많이 줄여서 합니다. 저는 끝까지 파봐요. 이 구절 하나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건 다 뽑아내요. 사도들의 그 속이 다 보여야 돼요. 제 손바닥에 놓고 보는 것처럼. 뭔 생각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다 나와야 1차로 우리는 이 사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2차로 진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사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진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진리만 알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못 읽어내면 진리도 못 읽어내요. 이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지 먼저 읽어내야 돼요. 우리는 1차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읽어내는 겁니다. 책을 쓰고 하는 건 다 그 저자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 읽어내고 나서 서로의 마음끼리 부딪혀보고 나니까 이건 자명한 진리인가 보다 하고 우리가 진리를 자명하다고 인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남의 말을 이해 못하면서 진리를 이해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인간의 마음도 이해 못하는 분이 갑자기 우주 만물의 진리를 이해하겠다고 덤비시면 안 돼요. 남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은 인간끼리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인간은 인간끼리 이해하는 거예요. 진리를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인간으로 오셔야 인간끼리 마음을 주고받는 중에 진리도 전달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인간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진리를 그렇게 다 알면 그렇게 쉽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인간이 자꾸 나와서 인간들끼리 교감하는 중에 진리를 전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진리 그 자체로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미 성인이죠. 근데 그런 성인조차도 인간들과 마음을 서로 공유하면서 각자 알아낸 진리를 서로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 진리를 자명하게 아셨겠죠. 그래서 인간들끼리 도움이 없이 우리가 갑자기 우주의 진리를 한 번에 깨닫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도 다 홍익인간이고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실천 속에서만 진리는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랑은 실천 안 하죠. 그럼 여러분의 진리는 되게 왜곡된 진리이기가 쉬워요. 아집에 쌓인 진리고. 그런 진리는 절대 퍼지지도 않고 자명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얻은 진리를 왜 공유해야 되는지 아세요? 공유해야 자기 진리도 자명해져요. 남들하고 나눠보지 않으면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그럴싸하다는 거죠. 자꾸 나누고 남과 함께 공유해 보면서 자기도 확신이 서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남하고 함께 공부하게 돼 있어요. 우주는 설계가 돼 있어요. 진리가 뭐냐? 보세요. 진리가 뭐냐?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남을 나처럼 사랑하지 않는데 진리를 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거짓말 하는 거죠. 진짜 백이 진리를 알아서 내 삶의 자유자재로 활용한다까지 가려면 남을 애끼고 남을 나처럼 대접해 주고 하는 실천 속에서 자기가 아는 진리도 진리인지 아닌지 다 드러납니다. 그래도 자명한 진리들, 그것들을 또 이제 추려가지고 여러분 영성 발전에 또 쓰시고 또 인류 발전에도 쓰시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좀 천천히 말을 한 감도 있는데 한 구절 하는데 이 정도 좀 설명을 드린 게 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마음을 소개해 드린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이 정도까지 생각하면서 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